지난주에는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1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제가 한지를 사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여러분 교회가 한 1,000부를 도서비로 책정해서 한국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오래 걸려서 지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책을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얼굴이 고맙고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행복한지요. 제가 떠날 때는 여러분이 사준 책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두고 떠날 테니까 걱정일랑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산 것은 제가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교회가 사준 것은 놓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책을 보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13장 말씀도 어제 밤새도록 읽고 묵상한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31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일꾼을 선택해서 부사렐과 오할리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때에는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세상에서 사라지면서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은사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은사들이 교회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구적인 은사가 있고 있다가 사라지는 은사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한 대로 사람을 선택하고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재주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주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 명예가 많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재주를 주시고 그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재주 많은 사람 어떤 때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때는 그 교회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은사의 중심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대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랬습니다. 한 성령이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해 가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그 은사를 구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사역에 참여하다 보면 그 사역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다 보면 그 은사가 자연적으로 생겨지게 됩니다. 제가 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문화 교회를 우리가 계획을 해서 만든 것 아니죠. 성령께서 보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세우시고 그럼으로써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누가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참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내 은사가 개발이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를 하고 싶으면 다문화에서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분 나쁩니다. 크게 아멘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신학교에서 좋은 학점을 따서 교회에 봉사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가서 아무리 배워도 우리 다문화에서 3년 봉사한 것만큼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사의 개발은 그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이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에 참여하면 지혜를 통해서 이것은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구나 한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사람 중심이 아니구나, 성령 중심이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쟁이는 목사 하나로 족합니다. 아멘. 말쟁이는 목사 하나로 족해요. 아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저는요, 목사 전도사에서부터 담임 전도사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배우고 목회한 경험이 어쩌면 쓸모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연구를 하고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지금도 느끼려고 하고 이끄심이 어디 있는가를 촉을 잃어버리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비록 여러분이 아이들 빵하고 먹거리를 마련해 주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은사가 뭔지, 섬기는 게 뭔지, 남을 대접하는 건 뭔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선교하신다는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 5년만 하면 신학교 나온 전도사보다 훨씬 좋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것은 실제적인 목회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선교 사역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말합니까? 돈이 많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겠다. 아멘.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창조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배운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삭군과 참 목자를 구분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참 목자인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 신앙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참 목자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목자, 참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자 하는 신앙의 동기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아멘. 사람 하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이렇게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며 하나님이 땅을 빚어서 예루살렘을 다시 만드시겠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저들의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예언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듯이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예언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촉각을 세우면서 예민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이 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다. 비록 나는 포로로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세우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3장 3절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령이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계획, 하나님의 큰 비밀한 계획, 계시는 아직도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심오한 계시는 가려져 있고 삶의 자리에서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삶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대로 끝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 계획을 바라보고 내게 부르짖으라 하신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열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심오한 계획을 주어서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종래 끝나는 그날에 예기치 않는 주님이 마련하신 기쁨이 우리의 생애에 전개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펼쳐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 권면의 말을 아멘으로 받지 않는 사람, 스스로는 생각해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스스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 않지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심오함이 열리는 역사가 있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것 투성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내 생애 동안 행하신 일보다 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기도의 삶으로 채우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기도하십니다. 산에 올라서 기도해요. 신약 본문이죠. 기도하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요. 어느 학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너무 마음이 감격해서 하나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학자가 설명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뽑은 사람이 12명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요. 내가 기다렸던 사람, 내가 원했던 사람,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감격을 예수님께서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사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마가 이런 이름을 붙여줬어요.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실패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어제 배달된 책에서 제가 보고 감동을 받은 두 분입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에서 왜 실패했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까지 하고 그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가져다 준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는 실패했는가? 그 주석은 제게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내가 일평생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면 지난 세월 동안 성령의 감동 없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실패한 나를 오늘도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지난 세월을 살펴봤을 때 예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 없이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되짚어 보면서 미래를 열어가시는 주님과 함께 걷는 생애가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